사도행전 5장. 당연히 신약 성경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거부하고 부인하지는 못하겠지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보면 간단한 것이에요. 물론 간단하다는 것이 이해도 간단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무엇이 잘못됐고 어그러졌는가를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또한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죠? 왜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데 심판하는데 쓰임받지요? 왜 그러지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3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아나니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책망하잖아요 지금. 너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이거에 대한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딜레이 타임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요. 4절을 계속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때에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아나니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살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삽비라가 하는 걸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님을 속였다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다 입증하는 구절들이 신약에 있다 그 말이. 그 삼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을 속여. 성령님을 속인 게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 말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죽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이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 볼 때에도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인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살리지요. 그러면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쳤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인데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빠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설교 안 합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데 거기서 빠져야 돼.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삭개오, 바디메오 그 몇 개만 돌려야 돼.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들다보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가 난해 구절도 되죠. 왜?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빠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고 죽이신다는 것을.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말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살리셔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 잘못했다고 해.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빨리빨리 해. 빨리 고백해. 따라 기도해. 하나님 밥값 속였어요. 밥값 한 거 얼마 숨겨놨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처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면죄부 줄까? 마귀가 걷는 길이 되었겠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안 하지요. 아나니아는 죽고요. 5장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러면 정말 사랑이 많으면 남편 죽었는데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참 인권이 문제가 많아요. 남편 죽었는데,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죽었는데 가족한테 연락해서 소위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묻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이상하죠? 못돼 먹었잖아요. 자기 남편 죽었는데 자식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남편 죽었는데 마누라가 몰라요. 정말 사랑이 많으면 삽비라가 오면 아이고 삽비라네, 삽비라요. 남편이 돌아가셨어.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통곡하고 울며 애곡하며 또 3일장 치르든 5일장 치르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쉿 입 다물어, 쉿 조용히 해. 조용히. 아니 주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잖아.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그렇게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 근데 왜 아나니아가 남편이 죽었는데 모르냐 그 말이에요. 죽으면 빨리빨리 연락해가지고 왜 죽었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3시간이 흘러도 몰라요.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가로되. 참 베드로 사랑 없죠? 야, 너 남편 이만약시한 일로 죽었다. 이야기하면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시는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8절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형제사랑이에요. 이까지가. 내게 말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마지막 최종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 물론 우리 눈에는 땅 팔아가지고 감추었다고 이게 죽을 일이요? 신약성경이잖아요. 지금 신약성경. 마귀가 죽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죽인 거 아니라고요. 제가 종종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설교해 왔었습니다.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8절 하반에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장사 지내는데 한 3시간 걸린 거지요. 매 가서 무덤에 넣고 치르고 다시 들어오고. 당신은 걸어다녔으니까 그러죠.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삽비라에 대해서는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면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것이 에큐메니칼이에요. 그것이 교회 일치운동의 중심에 있어요. 그것이 종북주의 좌익 남북 평화공동선언 NCCK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뱃속이 성경하고 다른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많은 목사들이요 하나님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인본적 정욕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교인들은 등을 돌려야 돼요. 등을 돌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그러지고 잘못 전해요. 등을 돌려야 돼. 안 돌리죠. 왜?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니까. 원수도 사랑하는데 저 목사님을 내가 세워야지, 중보기도 해야지, 금식해야지, 재정적으로 물질로 도와야지. 아니 하나님하고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목사들 추종하고 아멘하고 따르느냐 그 말. 심지어 모르는 소경들이 따르는 것이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아닌데 하면서 함께하네요. 아닌데 하면서 함께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하고 서 있는 자리 가는 길을 거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왜? 그가 섬기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하여 증명한 것이니까 그렇지.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8장의 뻔한 사건이지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때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다룹니다. 마술사 시몬.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을 받기를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와서 기도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자, 사랑이 아니. 이게 사랑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지. A라는 사람이 진단했더니 암이 나왔어요. 초기 암이라고 합시다. 의사가 숨기면 어찌 되죠? 치료할 기회를 놓치죠? 말기암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해요. 말기암이고 보호자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뿐인데 환자에게 알게 할까 말게 할까는 도의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좀 복잡하지만 최소한 말기암이라 해도 당사자 혹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어쩔까요? 그러면 그 의사 참 못돼 먹은 거지. 근데 말기암도 아니고 초기암이에요. 얼마든지 치료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알리지 않는다면 어쩌죠? 알리지 않는다면 사랑인가요? 너 죽어! 당신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알리지 않으면 어쩌죠? 제가 최근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엘리 멍 박사, 홍콩에서 미국으로 탈출한 엘리 멍 박사가 이 중국 공산당 애들이 하는 짓이 지그들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상식 먹고 사용하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최소한 그 치료 효과가 초기일수록 강하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좀 약해지지만 초기일수록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쓰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걔네들은 몰래 숨어 먹으면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하여 숨기고 거짓말한다. 그걸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진실이 있다면 알리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그러나 우한 폐렴이 기저질환 자에게는 참으로 심각한데 괜찮아요. 감기 같은 것이에요. 독감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은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숨기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나아가요. 이제 좀 더 좋은 쪽의 사랑으로 한다면 시몬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칠 거요.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온건하고 온화하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성자 못 됩니다. 성자 못 돼요. 요즘에 성자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인도의 마트마 간디 같은 사람 성자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산상수를 해석해가지고 당시에가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인도가 있었죠. 그래서 인도에서 독립해방운동을 했던 사람이 마트마 간디지. 얼마나 칭송받고 사랑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진리 가운데 결코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 인도의 간디가 왜 당신 기독교인들 산상수훈처럼 안 사냐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한 것을 보면 야, 이 베드로 이 사람 벌써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왜? 간디 이야기 간디가. 왜냐 그러면
왜 원수 사랑 안 해? 원수라고 치자, 마술사 시몬이. 근데 사랑해줘야지. 그러면 면죄부 주는 교황처럼,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주는 고해성사 받는 신부들처럼 나한테 고해성사해.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기도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망해요, 안 망하게 하세요 라고 기도해줄게. 중보기도 해줄게. 뭐 그래야지 사랑이 있는 거 아닐까? 감싸야 돼. 위로해야 돼. 그러지. 당당하게 강렬하게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요, 이 어마어마한 은이 큰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살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빌립사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나 우상숭배와 이 마술사, 술사로 살면서 번 은을 처리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면 그 은에 대해서도, 그 정말로 악하게 번 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성님을 받는 능력을 받아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지. 참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지. 베드로 사도는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랑으로, 이건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이지만 바로 죽이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에게 벌어지는 일이 또한 실제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겠지. 안 하겠다고. 나는 마술사 시몬을 끌어안겠다고. 용납하고 포용하겠다고. 아니, 마술사 시몬이 얼마 전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는데 마술사 시몬한테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면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러지. 그게 WEA의 포용주의예요. 그게 WCC의 교회 일치운동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 당신 믿지요? 세례 받았지요? 우리 형제요. 그러면 WCC고 이렇게 살아도 돼요. WEA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WCC와 WEA가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도착지점은 같은 곳이야. WEA는 포용주의죠. 작년 합동총회에서 WEA는 잘못되지 않았다. 사도행전 8장 2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한 것이고,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이 없다.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한다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지 맞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사도행전 18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여 회방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주님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옷을 떨었습니다. 옷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문자적이 아니라 속뜻을 파악하면 이건 같은 일이 되겠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것으로. 옷을 떨어 가로되, 옷에 먼지가, 과거에 흙먼지가 있으니까 털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툭툭 털어버리는 것처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사랑의 사도, 고린도전서 13장 정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럼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고 맞아야 한 말이에요. 물론 이 유대인들은 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 이웃 사랑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형제여 왜 이럽니까? 하나 됩시다. 함께 합시다. 아니면 이래도 하나님은 당신들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뭐 그러든지. 그러면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하고는 끝났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겼지만 그러나 사도가 되고 그가 회심한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부단히 걸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격차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옷을 떨어가루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요즘은 그렇게 변했으니 빨리 성자가 될 거 아닙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성자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인도의 캘커타에 있었던 테레사 수녀가 성자가 되고 아니 마하트마 간디가 성자가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지 사도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럼 어떻게 성자가 되겠습니까? 형제여 왜 그러시는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당신들을 내가 더 설득해 볼 테니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사정합니다.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저기 뷔페에 가서 한 끼니 잡수시면서 담화를 좀 하시면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또 대화를 해볼까요? 나는 당신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당신들을 설득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요즘에 주장하는 이웃사랑에 가장 가까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이니까 5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5장은 제가 자주 설교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6절, 7절 그렇게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자를 위에 있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음행하는 자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사단에게. 하나님 이런 자들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들도 구원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돌봐주세요. 복을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걷는 길이고 많은 목사가 걷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해요. 거꾸로 사단이 공격할 때에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당신들이 이런 음행을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에서 그러니까 물리쳐 줄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사탄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아니고 신약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런 덜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믿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그만 신약이라도 말하고 말이에요.
구약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도 이해 못하면 신약에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전서라도 봐라, 후서라도 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랑이지. 사탄에게 내어주니까 육은 멸한다 그 말은 몸이 온갖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함으로요? 추방함으로, 쫓아냄으로. 첫째는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고 쫓아내는 것이에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묵은 누룩이 뭡니까? 이들이에요. 이들. 이 악한 자들이 묵은 누룩이고 내어버리라 그랬지. 묵은 누룩을 받아들이라 함께하라 용납하라 용인하라. 용납을 아무데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떡에 뭘 없애야 한다냐? 이게 누룩 없는 떡.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악종인 누룩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떡에 곰팡이가 쓸어버리는 것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지.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다고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썼다고 말이에요. 이게요, 어떤 음란이나 음행은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싸움 속에서 때로 지고 때로 이기는데 그것 말고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공인으로서 설교 시간에 음란과 음행을 이야기하고 그게 드러나도 다윗은 드러나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떳떳하고 그럴 때에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행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우상 숭배는 이모저모로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밝히 드러나거든. 아니면 그런 삶을 살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전하고 가리키고 그런 삶이 정상인 것처럼 권장하고 그러면 우상 숭배자지. 이건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러 설교들에서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면 이 음행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방식이 그 방식은 아니에요. 오래 참고의 방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했는데 뭘 오래 참아야 안 보는데. 왜 온유해요 안 보는데. 성내지 아니하면 성낼 필요가 없잖아요.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사귀지 않는데. 교회가 왜 타락하고 더러워집니까? 열린 예배 같은 걸 통해서 온갖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희석시키고 물타고 숨기고 감추고 잘라내고 혼합시키고 교회가 악해져가고 믿는 사람들이 악해져가지. 그것을 동조하고 가리킴에 이끌고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목사들이 영원한 저주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 세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사귀지요. 세상에 불신자들 사귀어요. 불교 신자도 사귀입니다. 그걸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불상 앞에서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한다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술 마시고 소위 계집질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간다?
그러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자기 와이프를 폭행하고 때리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요. 맞이짓을 저 여자가 했기 때문에 내가 때렸노라 당당해요.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되지. 목사고 뭐고 필요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나며 형제라 일컫는 자 크리스천을 이야기해요. 이런 가운데 음행,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은 중상모략입니다.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첫째 사귀지 말아라.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먹으면 커피 한 잔 마실까요? 안 돼. 밥 한 끼 먹을까요? 안 돼. 얼마나 심각하고 엄격합니다.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게 너무 많고 크다고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도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 안에 우리가 목사가 아니고 영적 지도자가 아닌 경우에는 못 쫓아내죠. 심지어 교회법적으로는 목회자라도 목사라도 이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내요. 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근거해서 교회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 쫓아내요. 이제는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그냥 쫓아내지는 못한다 그래도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과 책망을 계속 한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대부분은 나갈 거예요. 나가요.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에 대해 계속 말씀을 가지고 친다면 나가겠지요. 회개하든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이 나가면 헌금이 떨어지고 그들이 나가면 교세가 약해지고 그들을 책망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 이간질을 일삼고 자기 편이 안 되어주고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냐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안 되더라. 비극이죠. 비극. 1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잘 아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최소한의 고린도전서를 앞에서부터 읽는다면 내어 쫓은 악한 사람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사탄에게 내어준 이 사람들이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 사탄에게 안 내어줘야지. 사도 바울이요. 오래 참고 하면 안 쫓아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많습니다. 왜요? 이거 설교하면 불신자도 좋아해. 불신자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너희들이 증거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그게 좋아. 그게 좋아 그럴 거 아닙니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면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안 나간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왜 무례해? 나 안 간다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당신의 유익이 무엇이요? 당신이 뭘 원하시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누구의 유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유익이 먼저란 이야기지. 하나님 사랑이 먼저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러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겠죠.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간다든지 까불면 죽어간 목사님이 엊그저께 설교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노릇하냐고. 하나님 좀 믿음 좀 가져보라고. 왜냐 그러면 이제 자신이 500명 과거에 500명 교인을 거느린 목사가 되고 싶어서 500명 교인을 달라고 맨날 채워달라고 기도를 자꾸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했대요. 하나님 나를 좀 믿어보시오. 하나님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노릇하요. 하나님 믿음을 좀 가지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람한테는 목사님, 교수님 그러다가 예수, 성령, 예수가 예수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얼마나 정말 악하게 행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저쩌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구약과 같은 거예요. 구약과 맥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마. 그건 새 계명 또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서로 사랑해라. 그 서로 사랑은 누구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 주님의 피로 형제 가족이 된 사람들. 그 서로 사랑은 그건 구약에 없었던 명령이거든. 새 계명이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아무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피로 이스라엘이 되며 이스라엘의 입양이 되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가 서로 사랑의 대상 형제가 되었고 유대인인 사도 요한과 우리가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님과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13장 5절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뒤로 가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과 차이가 없지요. 악을 방조하는 거고 방치하는 거고 악인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형제라 일컫는데 그렇다. 예배를 망가뜨리고 신앙과 믿음과 말씀의 해석과 진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러한 13장 7절도 그냥 탁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내면 안 돼. 그 앞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내려오는 건데 잘라내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구약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실 때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질이시니까. 그러면 다른 부를 드린다고 아론의 두 아들을 왜 불러 죽이시냐 그 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엘리 사사의 두 아들을 왜 죽이시지요?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면 달스바와 가늠에서 다윗이 애를 낳았을 때 왜 죽이셔요?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그 자손들을 왜 죽이셔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시다니까요. 구약은 사랑이 아니었다가 사도 요한이 혹은 주님께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변했나?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 그 말이.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죠.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 뭐지? 뭘 참아? 모든 것? 무슨 모든 것이지? 이 악인들을 내어 쫓으라 했는데 그들을 참아?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에 대하여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이지.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며 다 믿어줘? 다 믿어줘. 누구를 믿어요 도대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그 앞에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 6절, 13장 6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그랬으면 진리 밖에서 모든 것이 돼요 안 돼요? 네, 자식이 맨날 그냥 불상 갖다 놓고 일본에 뭐 우상 갖다 놓고 맨날 비비고 뭐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요? 그러면 부모인 내가 저주받아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냐고 말이에요. 제가 간혹 이야기하죠. 엉덩이로 보는 것 같다고. 엉덩이로 뭐 점자 읽듯이 문대면 알아지나? 앞에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가 있으니까 장절은 우리의 편의상 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니까 그래도 안에서지 밖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참아? 진리 안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이요. 모든 것을 믿지 진리 안에서 믿어야지 뭘 믿는데 도대체요. 뭘 믿어요. 그래서 영들을 시험하라고.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믿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냐 시험하라 했는데 모든 것을 믿어? 야, 저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믿지. 오, 소광석 목사님께서 합동회 부총회장이시며 곧 총회장이 되실 테니까 말씀하신 거 다 믿어야지. 와, 박지원 국정원장님, 와우. 소광석 목사님이 증언하셨네. 하나님 응답하셔서 소 목사님의 응답 기도에 들어주셔서 박지원 국정원장님을 이번에 국정원장 되게 하시고 크게 쓰시는구나. 와우.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믿어요? 뭘 믿어 도대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지.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은 저주고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딘다니까 꼭 참아. 다 참아. 뭘 참는데? 당신이 다리가 썩어가는데 참아. 그 모든 걸 참으니까, 견디니까. 그렇잖아요. 암병에 들어가지고 초기인데 뭐라고 치료해요, 참지.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거. 오리라며. 그게 진리 안에서 제한을 안 가지고 모든 걸 참으면 치통이 일어나면 약 먹지 마시오. 그것도 참으면 좋겠네. 배고프면 참으시오. 밥 먹지 말고. 겨울에 춥지요? 따뜻한 옷 입지 마세요. 여름에 덥지요? 참으시오. 모든 걸 참아. 에어컨 켜지 마시오. 저녁 되면 컴컴하지요? 참으시오. 전등 켜지 마시오. 참아. 다 참아. 에? 머리가 가려워서 머리 감고 싶죠? 감지 마시오. 참아. 옷 갈아입지 않은 지 며칠 돼가지고 그냥 땀냄새 나고 그러죠? 참아. 뭐하려고 참으시오. 에? 목욕하고 싶죠? 참아. 모든 걸 참느니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책망을 해야 되고, 한 몸이니까 남편, 아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책망해야 되는데, 참아, 그냥. 왜 내가 책망하면 저 인간이 미쳐가 날뛸 수 있잖아요? 참아야지. 참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식놈들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기도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세요. 나는 말씀대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걸 바라며 잘 해요. 잘 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에 이제 2장 5절 6절로 갑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뭘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게 족하다. 이게 벌은 받고 어느 때가 돼서 이들이 돌이켰어요. 돌이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족하다 그런 거예요. 족하다. 서신은
지금 핸드폰이나 카톡 문자 같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에 벌어지지. 벌은 받아야 돼요. 벌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니까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이. 왜 형제니까 이제. 그전에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다니까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이고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회개치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에 대한 마지막 경고 또 인사가 고린도후서 13장에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은 무슨 두세 증인이냐? 이 범죄한 자들이 약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을 두세 증인을 가지고 치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겠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지금 용서하라는 말씀 많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세 번째 다시 가서 직접 대면할 때까지 되겠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때까지가 마지막 최후 시한이다. 지금 이것이 사사로이 육정적으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거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이게. 용서도 내가 두 가지에 대한 용서를 계속 설교해 왔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탄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게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신다는 원한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잊어버려. 원한을 버려버려. 원한을 없애버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어라. 그리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래.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숯불을 쌓아 놓으면 다져 죽죠. 머리에 숯불이 쌓였는데 뜨거워서 죽지 않아요. 이게 용서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제 사랑 속에서 용서고 또 하나는 심판권을 재판권을 형제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형제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권을 내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용서가 있어요. 형제를 정말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고린도전서의 기준으로 후서의 기준으로 아시면 그런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형제라면 내가 용서함으로 다 덮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며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원수에 대한 용서는 관계로 회복하면 안 돼요. 악인들하고 관계로 회복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롯이 소돔 땅에서 동성애자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니나노하고 살았다면 롯도 끝장이 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안 들어가고 고모라 땅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텐트 천막 속에서 짐승을 키우면서 이리저리 유랑하는 삶을 살았겠느냐. 그 세소가 속에 안 들어가려고 자기를 지켜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려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알아요. 때로는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법안이나 혹은 관례적으로나 전체가 악해져서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곳들도 생겨나고 있어 왔어요. 과거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났을 때의 영국이 그랬고 그런 등등의 역사적 일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거기에 그 공산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화교가 되어서 세상을 떠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 화교들이 들어왔었지요. 제가 아는 화교분 한 분도 일본에서 오래 사셨는데 화교로 있다가 대만으로 돌아갔다 일본 오래 사셨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일본에서부터 60이 이렇게 넘으셨던가 그러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계속 보면 13장 2절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사사로이 하는 거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주님이 강하시다. 강하다는 이야기야. 강하신 주님이 너희 편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몽둥이 드셨다. 해초리 드셨다. 칠 거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부드러운 것을 약하다. 그러기도 하고 용납하시는 것을 그러기도 하는 측면에서 강하시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그 하반에가 있습니다. 하반에가.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좀 더 봅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지금 회개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랑을 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으로 그들을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까봐 두렵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회개치 않고 누룩이 가득하고 엉망이 됐을까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내가 갔을 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 시한인데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되면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내게 주신 권위로 너희를 쳐야 된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낮추신다는 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섬겨왔는데 열매가 아주 그냥 이제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낮추시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수고가 헛돼버린 것이니까 그렇지.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있는 말씀은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13장에 대한 것은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그거에 대해서 최종 시한이 세 번째 대면할 때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대하여 알려면 고린도후서 6장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들은 이제는 생략하고 6장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인데 지금 믿는 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는 지금 악한 자들 내어 쫓으라는 대상 빼고지요. 빼고 진실하게 주님 믿는 사람들이. 나 주님 믿으니까 멋대로 그런 자들 가운데는 당연히 악인들이 그득하지요.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니까. 그러나 완벽할 수 없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써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왜 믿는 자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러면 형제인가요? 이웃인가요? 형제는 당연히 아니고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사랑에는 레벨이 다 다르다. 전에 말씀드렸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가 뭡니까? 소 2마리가. 비유로 멍에를 사용하셨는데 같이 메고 가는 것이죠. 그 적용으로 갈 때에 첫 번째 적용이 결혼이죠. 결혼. 두 번째 적용은 사업상의 파트너 같은 것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상의 파트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저 회사 반드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그냥 투자로 합시다. 투자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투자 말고 주식 투자를 하지만 사실 저축형 투자, 욕심과 탐내지 않는 가운데 하는 경제, 성경화 발전 속에서 하는 장기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 볼 때에 저 A라는 회사가 주가가 팡팡팡팡 오르게 돼 있어요. 되게 팡팡팡팡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 모르는데 무엇을 내가 아냐 그러면 저 A라는 회사가 악한 회사라는 걸 알아요. 악한 회사. 중국의 화웨이처럼 악한 회사라는 걸 알아요.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온갖 악을 도모한다는 걸 알아요. 화웨이라고 합시다. 화웨이. 주식이 팡팡팡 오를 줄 알아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있죠. 팡팡팡 오를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저 주식을 5천만 원치 사놓으면 금방 6억이 되고 10억도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투자해놓으면 돈 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소위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사업상의 파트너가 되지. 뭐 그들이 잘 돼야지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기업이 악한 기업이라. 악한 기업. 제약 회사 가운데도 제약 카르텔을 통하여 악을 도모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것은 뭐 내가 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가가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 올라갈 거라고 보여도 그런 돈은 안 벌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안 벌어야 돼. 그냥 제가 예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같이 하지 말라. 한참 소주 공장이 잘 돼가지고 무슨 소주가 잘 된다고 합시다. 그런 걸로는 알아도 돈 벌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좀 가난하게 살고 못 먹게 살라고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멍에는 비유적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고린도서 6장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럼 이 믿지 않는 자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하고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하고 살아주면 내가 믿어줄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자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결혼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배반하는 것.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이 뭡니까?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에요. 친하게 친밀하게 사귀며 교제하며 교제하니 같이 밥 먹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사는 거죠. 상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WCC나 WEA가 악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상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교회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NCCK에 국외 회원 교당 교파가 있을 때 거기에 정교회가 들어가 있죠. 정교회가 들어가 있죠.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지. 예배당 건물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사랑하려면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하고 동거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지금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유감스럽게도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빈민촌에 선교하러 들어간다 해서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혼합되고 혼재되고 하나가 되어버려요. 왜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혼재되고 혼합되어버려요. 지금 선교하고 복음을 빈민촌에 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매몰되어 버려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느 마을에서 부족이 초청을 했어요. 마을 잔치에. 마을 잔치에는 뭘 하냐 그러면 무당 푸닥거리를 하죠. 주로 이제 그들의 그 춤이라는 게 주술적인 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호적이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면 그 마을의 우호를 얻을 수 있고 그 주술적인 우상숭배 의식인데 참여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전통과 관례상 친구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 왔어요. 왜?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면 그러면 그들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씩 접근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수용할 만한 정도까지 조금 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도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한 것이 됩니다.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악한 자들을 추방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과연 사랑의 대상과 맥락과 말씀이 어떤 것일까? 참으로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기독교로 만듭니다. 그것은 일부분의 진리가 맞습니다. 참된 진리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라 그렇게는 맞겠지. 그러나 세상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기독교는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사랑, 이웃사랑, 나아가 원수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져 왔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고 잘못 믿고 잘못 전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도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의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또한 형제 사랑이라는 방대한 말씀과 주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진리 안에 주님 안에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악한 일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들지 않도록 일깨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